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돈을 많이 번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혹은 높은 권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은 텔레비에 매일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웃기거나 또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요즘 이렇게 뭐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의미 없다. 자, 우리 주님께서 생각할 때 세상에 돈을 많이 번 사람, 주님 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높은 자리에 출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큰 소리 떵떵 칩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고 의미 없다. 주님께서 의미 없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아니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이 성에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며 영광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돈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권좌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팔밀다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성공한 100점짜리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될까요? 그 예배당 지은 교회 성공할까요? 그렇다고 예배당이 또 없는 교회가 성공할까요? 주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인 것이 다 이렇게 성공한 것일까요? 주님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뜻대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께 여쭈는 목적이 뭐냐면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십계명이 있지만은 십계명이 1계명에서 십계명가 있지만은 그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둘째도 똑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어릴 때 살게 되면은 이렇게 명절이 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할머니가 이 떡을 해요. 떡을 해가지고 떡 옛날에 이제 떡을 집에서 했잖아요. 쪄가지고 그래서 방마다 울먹이다 놔두고 그쪽에다가 또 집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할머니가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조상 뭐 삼신한테 빌고 조상신한테 빌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집안이.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아주 우리 집안이 그 면에서는 뭐 한 세 번째 가는 부자였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뭐 면에 서기장가 했대, 서기장. 그래서 일본 사람이 다 물러나갔을 때 땅을 많이 이렇게 차지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갈 무렵에는 정말 학비 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된 거예요. 왜 우상을 그렇게 잘 섬기고 조상신을 섬겼는데 그럴까요? 그리고 집안에는 우환질고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머리에다가 수건을 동이매고 옛날 두통장에 내서 있는 것을 항상 끓이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 재앙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가운데 살다가 정말 어떤 흑암의 세력, 재앙 속에서 살다가 우상 세력에 살다가 거기서 내가 예수님 믿고 빠져나오고 그 제사를 없앴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르고 나면은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면은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 재앙이 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제 수련회 가다가 경상북도 영천에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고등학교 때 좀 상당히 친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찰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 하는가? 자기 형이 있었대요. 이 형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큰형이고 가장 기대를 모았다는 그 형인데 근데 고시 공부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떨어지니까 이 형이 어떻게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상심해가지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2, 3년 사이에 집안에 중요한 인물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뭐라니까 묘자를 잘못 사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묘자를 옮겼어도 그런 재앙들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묘자리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집안에 이러한 이 흑암의 세력,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면은 약한 영들이 임해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말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희들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않고 제사 안 지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한 거 몰라요. 아멘.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이 좀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하면 좋잖아요. 어디 이제 후진국 가게 되면은 길이고 뭐이고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데를 다니다가 한국에 다 인증가 오게 되면은 얼마나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됐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상에서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영적인 바이러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손해가 오게 되고, 영적인 손해가 오게 되면은 육신의 손해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안의 제사 문제 이것들이 끊지 못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전도팀 몇 분과 같이 더불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사무실 나왔는데 덤으로 어떻게 따라가지고 봤어요. 그냥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이 뭐냐면 요단가예요. 니마 요단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뭐 다큐멘터리에서 시원찮게 봤어요. 사람들이 뭐
들어가기 전에 티슈를 눈물 흘리니까 티슈를 준비하고 간다던 그런 거냐고. 근데 보니까 몇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19살 때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14살, 5살 차이 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자기 이제 신랑 갖다가 뭐라고 불렀는가? 아재 불렀어요. 그리고 한 3년을 산 거예요. 같이 살아도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이렇게 잠을 같이 안 잤어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후에서 잠을 자고 아이를 12를 낳았는데 12 가운데 6명이 죽었어요. 3살 때 3명 죽고 6살 때 3명 죽고. 그런데 그야말로 데릴사에 가가지고 자기 말로 할아버지가 그래요. 죽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근데 지금 얼마 동안 같이 살았는가? 76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할아버지가 98세인가 돌아가셨다는데,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아주 두 분이 이렇게 사랑, 아주 애틋한 그 사랑을 내요. 근데 내가 끝나서 보니까 아니 이 영화가 지금 400만 관람객들이 이렇게 돌파했다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감동이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사회에 큰 공헌한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이 뭐 크게 아주 훌륭한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무엇이 그야말로 소박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가가고 감동시켰는가? 그 두 분의 사랑이야, 사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천진난만하면서 유모도 있으시고 또 할머니도 이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76년 동안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 할머니가 죽음을 준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뭐인가? 훌륭한 업적도 좋지만 남는 것은 사랑이 남는다.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전부 다 돈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성이 메말라가요. 사랑이 메말라가요.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업적을 성취하고 이런 것이만 있지 그야말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 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 청량제처럼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걸 봤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분석해 봤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엇이 이렇게 70년 동안 같이 평생 같이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무슨 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례식에 딱 보니까 뭐 성도 이렇게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노년에 옆에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신 거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사랑했는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가족 간에도 사랑하시고 또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자기들이 이제 무슨 생일잔치 와가지고 생일상을 탁 차리고 있는데 딸하고 큰아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큰딸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팠을 때 와서 병원을 데려가 봤는데 어쨌든 막 딸이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오빠가 이제 성질 나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우격다짐하면서 막 싸우려고 막 들어가요. 그런 모습을 다 앉아서 보고 있으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고여요.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싸워보세요.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TV에서도 미션이라는 말 많이 쓰고,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션인 것은 위험한 적이 들어가지고 작전을 수행한 거예요. 어떤 내게 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줄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 미션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반드시 우리 미션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습니다. 그냥 월급 주려고 뽑지 않아요. 그들에게 신입사원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주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월급을 받고 회사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삶이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이렇게 직분들을 주셨고 또 사회 나가면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 직분이 있고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따라서 일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직장에서는 직업에 그런 미션도 수행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국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어부들, 또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 시골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 광주 같은 또는 어떤 이렇게 이 섬 같은 섬 마을에 그런 청년들에게 누가 이렇게 말해봐요.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는 여권도 없고 우리는 비자도 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여권이 없어서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자를 얻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미국 가려면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서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은행 잔고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무슨 신분 제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그런 희생을 치르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만 있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비자를 얻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자 받고 티켓 얻은 분들이 지금 오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시골 청년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여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그것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쓸 때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순복음의 뜨거운 신앙, 성령의 역사, 그걸 내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교 신학 가지고 장로교 가니까 장로교는 성령의 역사보다도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순복음교회에서 신학생활 하시고 장로교의 목사가 되게 만들었는가. 이 장로교에서 목회하면서 정말로 순복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서 하고, 그리고 또 이 제자 훈련과 이 성령의 기도 운동하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되겠다. 나는 이러한 이 꿈을 가지고 또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는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내 관심은 오직 내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나 여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저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하겠다. 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다 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필리핀에 가서 비즈니스 스쿨 학원에 은혜를 잊게 됐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의 지경이 뭐냐면, 너희들의 지경이 이것만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경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자랄 때 하늘에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나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꿈속의 그림처럼 이렇게 봤잖아요. 동경하면서. 저는 비행기도 있구나. 누가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닐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이런 꿈을 주고 또 꿈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논문을 썼지만은 실제로 저는 제자 훈련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족쇄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켜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야 했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다 보게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가 제자 훈련에서 말을 하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나는 제자 훈련 해가지고 실제로 논문을 쓴 사람이고, 또 이것을 내가 옛날 대선교회 있을 때 청년들 4년 지도할 때 이 제자 훈련 올렸다가 적용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역사가 있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논문 쓰고 실제로 거기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러다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필리핀 마닐라의 톤도에도 에듀 목사님 교회에서도 어제 17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에듀 목사님 교회 다 성도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커플도 있고 다른 교회 사직들도 있게 되고, 그분이 한 분이 작년 1월달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17분의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같은 비스가에 갔어요. 거기서도 지금 15분이 오고, 또 저 제주 같은 세부라는 섬에도 가고, 다 이런 이 전역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렇게 힘이 들었지만은 필리핀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한 7, 8개 지역에서 이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교회는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우리 현장에서 그분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고 힘 얻어서 이분들이 자기의 족속 가서 자기의 지역 가가지고 자기 부족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앉아서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고 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승리합니까? 세상은 경쟁입니다. 경쟁은 뭐요? 남을 이겨야 돼요. 남을 이기려면은 쉽게 말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 나쁜 표현에서. 내가 1등 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미션 수행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미션 수행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밀어뜨리고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경쟁이 올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남을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 할렐루야. 이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겨진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단체고 그러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으로 성경에 살겠다는 그런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세상에 좋아했던 어떤 쾌락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세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고 5.18 겪고 나면서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마터면 이 5.18 때 죽었을 것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내 남은 삶을 어디다 바칠 것인가? 나는 그동안 25년 동안 진리를 안 넘어서 방황했는데 내가 한번 이 진리로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신학하기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께 와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거지 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할 때는 왜 목사가 거지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거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주의 종을 이렇게 거지로 만들겠느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가 부여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야 또 교회가 진행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부심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결심했던 겁니다. 그 뭐냐면은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나는 오직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복음만 지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내가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는 길을 선택한 거죠. 편한 길을 놔두고. 그러나 이게 죽는 길 같지만은 결국 이 길이 죽는 길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됐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면은 또 이렇게 월급도 나오고 또 이 사람들 월급 받으면은 이렇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카메라도 사가지고 사진 찍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좋은 카메라 사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이 친구들은 뭐 아파트 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님께서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친구들은 지금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코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끔 사명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오장로님 청년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쉽지 않거든요. 또 대선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때 특별하게 오장로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뭐하고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받아가지고 장로님 붙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사역하게 만들고 또 우리 이정래 장로님 오시고 또 이렇게 김학 장로님 개척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왔어서 좀 말없이 헌신하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옛날 어른들이 말 맞구나. 내가 사람 복이 많구나. 여러분 사람이 많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아멘.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미션을 수행하라고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미션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어떤 감옥? 죄지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잖아요. 죄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또 사단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들, 악의 굴레에 빠져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고 영적인 전투 요원이 되고 특공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감옥 속에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뭐라 하는가? 나 이번에 어디 땅을 사가지고 돈이 엄청 이렇게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난 땅이 어디가 있고 돈이 어디가 있고 주식이 어디가 있고 막 이런 자랑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나오고는 의미 없는 삶이다.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사람이 만나면 뭐 해야 되는가? 내 자랑, 육신의 자랑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 만나면 무슨 뭐 해야 되는가? 자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정말로 당신의 문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아멘. 모든 산으로 갈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영혼의 문제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한 가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붙잡고 당신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받는 삶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데 뭔가 에너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들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어떤 유혹에 맞서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사탄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받는 길이 무엇인가? 예배에 늘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배에 잘 이렇게 비교적 안 빠지고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새해는 또 결심하세요. 올해는 더 내가 하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후에도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수요일도 와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비전스 끌 때 와서는 여러분들이 밤마다 와서 좀 은혜를 받으셔요.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80명 넘는 외국의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리 역사가 않겠어요? 상처 생각해 보더라도 120명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닥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아마 이분들이 온 사람들이 100명이고 80명이고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 성도라면 120명 이상이 좋게 될 겁니다. 여기가. 그럼 우리가 열흘 밤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불이 이
우리 세계명교회 예배당에 그 모임 무리 가운데 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논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잔치고 불받을 수 있는 잔치고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는 잔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합하시고 학생들도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언제 받는가? 학생 때 와서 붕이 때 와서 은혜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또 봉사로도 돕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에 없어서 지금까지 받던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번 비전크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주님 볼 때 가장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복음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지어 삼는 사역,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비전스쿨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이 비전스쿨에 이 여기서 오신 분들이 먼 길마다 않고 이 추운 날씨에서 고생하면서 은혜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 충만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필리핀 전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